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로마서를 특별히 교리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리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일단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는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한 통의 편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한번 쭉 읽어도 대부분 이해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학적 논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본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 교리를 모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 와서 혹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혹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교리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고 죄를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늘어나게 되고 더 큰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주인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어쩌잔 말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바울은 트집 잡고 말장난하려는 사람들의 반문을 예상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삶을 살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케냐의 기독교 인구는 80%에 달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때는 8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존재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이기적인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음에 감동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희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죄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복음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야말로 예수께서 전파하셨던 참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전파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전하신 내용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당연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땅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땅입니다. 이집트는 파라오의 통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파라오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사는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파라오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냥 단순히 앞에 놓인 장벽을 건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에는 파라오의 노예였었는데 파라오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이 달라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 두 땅 사이에 구분 짓는 것이 홍해입니다. 이집트 쪽에서 보면 백성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모두가 수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 쪽에서 보면 백성이 바다 쪽에서 다시 올라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이집트 쪽에서 보면 죽는 사건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사건과 더불어 내가 죽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사건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어야만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 우리는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아들에 관하여 계속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왕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이방 국가들을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말인데 가스펠, 굿뉴스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단어를 어떤 때에 사용했는가 하면 왕의 즉위식 때 사용했습니다. 기뻐하라, 새 왕이 탄생하셨도다. 또 전쟁에서 승전 소식을 전할 때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기뻐하라, 우리 군대가 이겼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는 소식이고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종종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도 함께 죽게 하기 위함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성의 관기였던 논개는 남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논개의 죽음을 일컬어서 자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논개가 자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장의 목숨을 노리고 함께 투신했던 장렬한 전사였고 또 순국입니다. 논개는 함께 적장과 함께 죽은 것이지 결코 그냥 헛되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지만 역시 그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도 성도와 함께 죽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때 유행했던 원정 출산과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죠. 태어나는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만삭인 산모가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엄마가 미국에 있으니까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죽기 마련이고 예수께서 다시 사실 때 성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포하는 의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와 있죠. 침례란 예수와 합하여 받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원래 원어를 보면 into Jesus, 그리스도 속으로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같이 죽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일종의 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묻히실 때 성도도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도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번데기가 고치를 짓고 그 번데기 속에서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번데기였는데 고치를 짓고 그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고치가 뜯어지더니 그 안에서 번데기가 아닌 전혀 다른 새 생명, 나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와 성충이 되어서 생명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뭐 개구리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또 잠자리나 아니면 뭐 다른 곤충들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생명의 형태가 바뀌는 그런 짐승들을 뭐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시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생명의 형태가 바뀐다 그래서 그것을 변태라고 부릅니다. 자, 너무 티나지 않게 옆에 사람들을 힐끗힐끗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이 다 변태입니다. 저도 변태, 여러분들도 변태.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성도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가 죽은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죽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나도 함께 죽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게 되고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도의 모든 죄도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하여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처녀총각 행세하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살아야 됩니다.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했으면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가졌던 습관처럼 김일성 찬양하고 주체사상 이야기하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바에야 차라리 탈북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대한민국 국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이전과 이후를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이 전과 이후 BC와 AD로 나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러므로 전에는, 이제는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삶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지만 뒤집어서 보면 그것이 삶입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삶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자극에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시체가 한 구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발로 차면 아파할까요? 반응할까요?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 반응할까요? 얼굴에다 대고 침을 뱉어보세요. 화낼까요? 시체는 화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마다 욱하고 막 성질이 올라오는 것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은 내 속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죽은 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원어의 헬라어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동격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하다가 지면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평생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먼저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체면도 죽어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은 다 가져야 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은 반드시 나도 누려야 되는 것.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들이 어떤 사람 말에 의하니까 뭐 한 90%는 다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차도 아닌데 멋진 스포츠카 옆에서 사진 찍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체면도 죽어야 됩니다. 고집도 죽어야 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차 끼어들려고 그러면 빠방 그러고 앞차에 갖다 붙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죽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하는 사람들,
절대 내가 가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교만도 죽어야 됩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절대 남을 칭찬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잘못은 1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역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은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어떤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찔르면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참고 옷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은 아무런 저항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강도에게 조롱받을 때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냥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서 하신 일보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저항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모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혼쭐 내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안 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할 때도 주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없었나요?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욱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이 분노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입니다. 복수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산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임산부들은 가만히 보면 자꾸 뭔가 달라집니다. 몸에 변화가 옵니다. 식욕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전혀 먹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먹고 싶어하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그런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피곤하고 졸리고 헛구역질을 하고 뭔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의 모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구나. 딱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임산부들입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잉태하였다면 그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산부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다 조심합니다. 예전에 공포영화 좋아하던 사람들도 그런 무서운 것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예쁘게 생긴 것만 골라가면서 먹죠. 그 모든 것들이 내 뱃속에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도 아주 조용하고 안정된 음악만 듣고 말도 조심해서 하려고 그러고 저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